구약성경 178쪽에 있는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공동체 훈련 가운데에 만일에 당신의 집에서 불이 난다면 당신이 급하게 세 가지 물건만 챙길 수 있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것.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정말 불이 나면 여러분이 꼭 그것만은 챙겨오고 싶은 물건들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참으로 감격적이고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에는 사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에는 함량 미달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오늘 22절 중에 보면 토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가나안 땅 7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동들이 그랬는지 하나님이 땅이 토하도록 할 만큼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행한 토함받아 마땅한 존재,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에는 함량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증하다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요즘의 동성애, 동성원, 수많은 이러한 사실은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 성적인 혐오스러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를 도리어 그분들이 혐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확 질러놓고는 그 혐오죄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싫어했던, 가증히 여겼던 혐오스러운 행동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혐오스러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에는 자격 그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더럽히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진흙탕에서 놀다 보면 조금 뭐가 묻으면 그때부터 막 용감해져서 막 몸에 뭐가 막 묻든 말든 용감하게 뒹굴은 완전히 뒹굴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기본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도 없는 그들이 함량미달인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하는 이 독특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성호를 소개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에 앞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얘기를 마치면 출애굽기를 수요일에 공부하게 될 텐데요. 출애굽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실제적인 역사들이 어우러진 압축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별로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노예로 고통당했던 그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다고 하는 이 종합 비타민과 같은 요즘엔 알약 하나리 말입니다. 온갖 좋은 영양소가 다 들어서 하나만 먹으면 그 영양이 온몸에 공급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의 마음에 몰려옵니다. 바다의 파도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바다의 더러운 쓰레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너희의 그 토할 만한 너희의 그 혐오스러운 너희의 그 더러워진 것을 내가 깨끗이 씻어서 또 씻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받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26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에도 이 목공예 쪽에 조예가 깊으신 실력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어떤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 나무 재료들을 가지고 막 작품들을 만드는데요. 뭐 한순간에 뭐 뚝딱 한다고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다듬고 대패질하고 사포질하고 또 깎고 또 니스칠을 하고 그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워지고 혐오스러워지고 토할 것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려고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요, 혹시 잘못 친구를 사귀거나 잘못된 것들에 빠져서 방황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단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요 건져내기 위해 그 부모님들이 하는 수고와 눈물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제가 육지에서 목회할 때에 멀쩡한 딸이 심신에 들어가서 그 권사님이 그 딸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손수 전단지까지 다 만들고 정말 다시 그 딸을 원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옆에서 보기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주도에서 연합으로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어떤 분들이 제 눈에 들어오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제 눈에 들어오죠. 제 기억나게 성도. 여러분이 어린 시절 자녀들 학교 운동회 가서 막 다름질할 때 어떤 다름질 잘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비록 꼴찌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눈에 주목으로 대해집니까? 물어보나마나 당근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말입니다. 소유로 삼으신다.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샬롬부 1, 2부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새벽에도 잠깐 멘트했습니다만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저는 그 찬양의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나 같은 자를 친히 거느리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찬양 찬송할 때는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함께 거느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수리가 와도요 그 독수리와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요 무한히 쏟아부어 주시고 탕자 이야기처럼 어찌 보면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무모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소유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모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능력, 영광의 빛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 가운데에 놀랍게 비추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비행기에 말입니다. 화물을 막 붙이면 그 컨테이너인가요? 컨베이어 벨트에 쭉 화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 가운데에
특별한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표시예요. 이 가방 보세요. 딱지도 많이 붙어 있고 지저분한 가방인데 이 특별한 비표가 붙어 있으니까 빨리 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휙휙 집어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표현처럼 우리에게란 특별한 하나님의 비표를 붙여 놓아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보다 더 높은 지대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토해내야 마땅한 나를, 어찌 보면 정말 괴물처럼 혐오스러운 나를, 그러한 나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몇몇 사람들의 길을 누구의 길이라고 성경이 비유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나라를 띄워줬는데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자기 소견, 이 내 안에 있는 개 세 마리를 못 쫓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엉뚱한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 므낫세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 세우는 이 참담한 행동을 한 므낫세의 길.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길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로보암의 길을 향해 빗나간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요, 도서는 안 될 우상들을 버젓이 갖다 놓고,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또한 이사하다 보면 찌든 때 여러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너무너무요, 죄가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웬만해서는요, 이게 말씀으로 또 못 녹여요. 이거를 이 찌든 대로 얼룩진 이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오면서, 실은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어떤 한 분하고 한 30분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의 긴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또 배반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그분만의 간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조금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조금만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한다는 말씀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따라보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 편입니다만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뭡니까? 도란이라는 여주인공이 최수종하고 나오는 하나뿐인 내 편인가? 그거 뭐 되게 인기더라고요. 아주 시청률이 높은데 그거 보면요 막 여러 아버지와 딸로서는 서로 관계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악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어려운 난관을 다 헤쳐가면서 결국 아버지로서 딸로서 하나뿐인 내 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옥 가기는 영 글렀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사로 비유합니다. 강한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이 자꾸 의심이 되면 이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도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과감히 여러분에게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한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소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속사의 그 오너들이 인기 연예인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발굴하고 많은 훈련과 또 물질적인 투자를 해서 한 스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라는 소속사에서 정말 무병인 어떤 한 사람을 발굴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인기스타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얘가요 이분이 A라는 소속사에게 말도 안 하고 B라는 소속사에 가서 활동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엄청난 페널티를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도덕성에 있어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 치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라는 소속에 갑자기 소속사를 옮겼어요. 거기서 막 살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속된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보석함에 있는 보물과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집안에 여러분이 아끼는 그것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 안 비싸든 여러분의 사용과 눈물이 담겨있는 여러분만의 보물을 종종 들여다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감도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천성이 손에 끼고 차는 게 너무 불편해서 결혼하고 1년간 반지 끼고 시계 차고 아내에게 양해를 구해서 지금은 안 차고 다녀요. 근데 가끔 그걸 보관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때 아름다웠던 그 감정이 말입니다. 참 밀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도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이 사실은 이 놀라운 보석함을 열어보면서 그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감돌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가슴이 설레이고 때로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감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다른 차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종아, 네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똑같은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문을 바라보고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을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제 방에 가서 제 일지에 썼어요. 다른 차원의 문을 열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똑같은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 다른 차원의 지혜, 다른 차원의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의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행운, 내 모든 행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걸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시고 가장 최고의 희망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이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별된 소유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된 소유로 삼으시기에 궁극적으로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우리를, 괴물처럼 혐오스러운 우리를, 토하고 싶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그 모든 것을 덮어서 가리울 만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구별된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지. 내가 이것을 함부로 쉽게 내동댕이 칠 수 없는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여 영원토록 감사 찬양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찬양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해야 할 바로 우리의 그 중요한 본업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이신 두 날개를 달고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좁은 세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 그래서 그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처량하고 더 안쓰러운 그런 독수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혐오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별된 소유된 바로 그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가 나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중한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서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의 그 찬란한 두 날개를 달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주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구별된 소유로 삼으시기에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지, 아니 이미 독생자의 핏값을 그를 위해 지불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엉뚱한 데 소속된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이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임받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아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 마음 졸이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더럽히고 그 안에 세상의 더러운 우상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주여, 이 땅의 시대의 교회들이 어서속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원 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항거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살 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황태자 이스라엘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의 민족이 깨닫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역 바자회가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3일어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여 신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